그리심산의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의 저주를 명령하라. 따라하십시다. 그리심산의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의 저주를 명령하라. 아멘.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오늘 본문 명령은 4가지였습니다. 첫째는 26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두 번째 27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잘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세 번째 28절이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근데 오늘 이 3번의 구절을 통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오늘이에요.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욤입니다. 욤. 하루, 낮, 날. 근데 이 욤이라고 하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만 2300번이 등장을 해요. 이렇게 많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표현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아멘. 자, 근데 두 번째는 오늘 복과 저주를 내리신대요. 근데 신명기 28장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 아주 긴 내용인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에 관한 말씀이요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에 관한 말씀인데 그 분량이 4배나 더 많아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은 내용을 저주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을까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사단의 영향, 악한 것들,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저주가 아닌 축복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일평생 잊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교훈적인 말씀을 담고 있는 거죠. 자, 4번째는 29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심은 가라즈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라즈. 잘라낸다.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잘라내야 할 부분들, 뽑아내야 할 부분들, 정리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 그리심산은 축복을 예표하는데 베라카, blessing. 이 blessing은 어디서 왔냐 하면 bleed에서 왔어요. bliss, 행복하다, 기쁘다. 근데 이 bliss의 원어는 blood,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고 기쁨과 감사를 누리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구원을 보장받는 것. 그래서 이것이 그리심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반면 에발산은 여러분 에발 민둥산이라는 거예요. 산에는 나무가 있고 짐승이 풍성해야 되는데 이 에발산은 저주를 받았대요. 켈랄라, 저주입니다. 이 저주 에발의 뜻은 뭐냐면 복의 부재, 복이 없어. 좀 더 영적으로 표현하면 죽음의 상태,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이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리고 첫 번째 여리고를 정복하고 두 번째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차례로 정복한 이후에 에발산에 단을 쌓습니다. 에발산에 단을 쌓고 12지파 가운데에 6지파는 에발산에 서게 하고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의 축복과 저주를 읽어 주었습니다. 그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너희가 선택하라. 여호와를 택할 것이냐 세상을 택할 것이냐. 두 번째, 선택했으면 믿음으로 선포하라. 아멘. 따라하십시다. 선택하라. 선포하라. 아멘. 우리는 2026년 1월 1일부터 1000번제를 선포하고 이제 교제를, 장자권 교제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반복, 단순, 집중, 강행해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번에 필리핀 가보니까 교육적인 효과가 얼마나 큰지, 선교를 다니면서 세상에 그렇게 빵긋빵긋 웃으면서 뭐 선교만 하면 신바람이 나고 힘이 솟고 아멘 막 그러고 다니더라고. 진짜 여러분 이번에 21명이 갔는데 너무너무 팀워크가 좋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여러분 제가 이번에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몰라요. 와, 이렇게 선교에 능한 사람들이구나. 더 자주 와야 되겠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자, 우리의 삶 속의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복이냐 저주냐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복이냐 저주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중간은 없다. 26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아멘. 신명기 30장 15절은 좀 더 확대되는 의미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에 생명과 더불어 풍요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불순종은 사망에 오게 되고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동안 고통과 저주가 따라온다. 자, 그래서 축복과 저주를 상징하는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모두 다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가나안 땅의 중앙에 위치해 있다. 30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두 산은 요단강 접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의 맞은편 모래 상수의 나무 곁의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가나안 땅 중앙에 있대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대요? 길갈의 맞은편에 있대요. 여러분, 길갈 어떤 의미지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이후에 거기에서 할례를 행하고, 길갈 너희의 수치가 굴러갔다. 광야 430년 동안 노예살이에 그 수치스러운 지나간 과거가 다 이제 굴러갔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 그곳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다. 여러분, 그리심산은요, 이 그림은 제가 AI로 좀 찾아본 거거든요. 정확하진 않지만 자료가 나와 있질 않아요. 자, 근데 이 사진을 보면 왼쪽이 그리심산 밝고 오른쪽이 에발산 좀 어두워요. 그리심산의 위치는 해 뜨는 동편 양지 바른 곳에 위치해 있어요. 수목이 울창하고 풍요로움을 상징해요. 반면 맞은편에 있는 이 에발산의 그림을 보십시오. 맞은편 해지는 쪽인 서쪽에 위치해 있어요. 수목이 잘 자라지 않아요. 결국은 황폐한 산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이 두 산은 가나안 땅의 중앙, 그리고 산의 높이가 약 900m 정도로 비교적 높아요.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가시적인 시각적인 교훈이 너무나 확실한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시각적인 교훈이 확실했다. 자, 이거죠,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도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저주와 축복으로 갈라진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어도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저주와 축복으로 나누어져 있다.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내가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갈라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어디에?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신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아멘. 여러분, 선택은 뭐라고요? 선택은 자유라고 우리 말을 많이 해요. 내 자유야. 선택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선택은 자유가 아니라 선택은 명령입니다. 내가 살고 내 자손이 살기 위한, 대한민국이 살기 위한 선택은 명령입니다. 어디에서요? 여기에서. 언제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을 보십시오.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함께 있었대요. 선악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따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갈등했어요. 결국 따먹고 말았죠. 여러분, 불순종을 선택한 결과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말았는데, 여러분, 이 추방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심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심판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주와 심판 속에 질병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아멘.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풍요로운 삶이 보장되어 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하고 죽이러 왔지만 인자가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기 위함이라. 아멘.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 이전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축복과 저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리고 선포하라.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선포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복과 저주는 갈라지는데 어디서 갈라지느냐? 세겜 골짜기에서 갈라졌어요. 여러분, 사진을 보면 두 산이 솟아 있죠. 그 산 사이에 이렇게 골짜기가 져 있는데 이 두 산 사이에는 약 200m 정도의 폭이 되는 골짜기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세겜 골짜기입니다. 30절에 이 세겜 땅은 어떤 곳이냐?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이래요. 여러분,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 근데 이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3번 일어납니다. 아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과 연결되어지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예배를 드린 곳이에요. 창세기 12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하러 나왔다면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자손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은 곳이에요. 창세기 18장 10절이죠.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던 그 아브라함 부부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 25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던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죠. 여러분,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올 것이고 내 아내 사라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을 통해서 오게 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세겜이 굉장히 유명한 것이 뭐냐?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집안의 모든 우상을 묻어버린 곳이 이 세겜 땅이에요. 하란에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제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이제 금의 환영을 하는 거죠. 베델,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5장 1절과 2절,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단을 쌓아라. 2절, 이방 신상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케 하라.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라. 아멘이죠, 여러분? 자, 야곱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4절에 이렇게 가족들과 행동으로 옮기는데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믿음의 족장의 반열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도 신뢰하고 자기 손에 어떤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여인들은 귀고리를 달고, 이 귀고리는 그때 고대 근동 시대에는요 부적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 마음에 이거죠. 하나님도 믿고 이방신도 믿고 어떻게든 우리 인생은 그냥 잘 되면 되는 거지 뭐. 이번에 필리핀 가니까 여러분, 집집마다 산토 니뉴라고 하는 애기 인형을 만들어 놓고 아기 예수님께 절을 하고, 또 아기 예수, 산토 니뉴야, 애기야, 아기 예수야. 그러니까 집에는 마리아가 그렇게 많은, 마리아 인형으로 마리아를 만들어 놓고 숭배를 해. 또 블랙 나자린, 그 흑인 예수를 만들어 놓고, 이번에 성당에 갔더니 자기 몸이 아프면 블랙 나자린 그 상에다 막 비벼. 허리가 아픈 사람은 허리를 만지고, 또 머리가 아픈 사람은 머리를 만지고, 손을 아예 따로 만들어 놨어. 예수님의 묻자고 난 손을. 그거 만지면 낫는다고 우상을 숭배하듯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신앙의 허구성들. 오늘 야곱이 그랬거든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듣고 어떻게 했대요?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대요, 여러분. 자, 이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세 가지 중요한 일이 이루어졌다 그랬죠. 첫 번째 뭐라고요? 예배를 드렸다.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 그리고 우상을 다 묻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같은 새로운 출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겜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겠는데, 이 세겜의 동의어는 샤캄이에요. 샤캄은 일찍 일어난다, 일어나서 떠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옛 시리아 복음서에 의하면 세겜 근처에 수가성 여인이 물을 뜨러 온 야곱의 우물이 있었어요. 이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습니다. 그의 신분이 변하여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성내에 들어가, 마을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로 바뀌었던 것이 바로 이 세겜 땅이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예배자로 우리의 인생이 전도자로 바뀌는 이 세겜 땅 상수리 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는 운명이 갈리는 장소지요. 마태복음 27장 38절 말씀,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두 강도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갈보리산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매달렸지요.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 저주, 영원한 벌, 운명이 갈라졌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운명이 갈라지고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붙잡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송도 주 예수교회가 대세다. 여러분, 논지 전개가 첫 번째 대지와 두 번째 대지, 세 번째 대지가 잘 맞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송도 주 예수교회에게 주셨던 비전을 이 안에서 다시금 새롭게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온 땅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시편 108편 5절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해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나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이 퍼스펙티브, 우리의 보는 관점이 세계적으로 바뀌더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하나이고, 아멘. 하늘 위에서 하나님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은 온 땅에서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세상의 모든 땅을 향하여, 모든 나라와 가정을 위하여 우리가 축복을 선포하라. 아멘. 여기에 온 땅이라고 하는 표현은 NIV 성경에 보니까 all the earth, 모든 지구에 있는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땅, 마콤은 사물이 존재하는 물리적인 장소, 그것이 가정이 됐든 방이 됐든 왕궁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 땅, 하나님의 백성들의 발걸음이 닿는 그 땅마다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땅으로 바뀌어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콤은 우리 각자의 심령의 마음 상태일 수 있어요. 마음의 밭일 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그런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다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들보다 먼저 택하셨다. 아멘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축복의 사람이 되는, 축복의 사람이 먼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신명기 11장 2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택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송도, 인천, 대한민국, 남북한 예수 십자가 복음 통일, 그리고 전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 예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같은 선포를 하라. 아멘. 그리고 순종하라. 선포했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랬죠, 여러분. 자, 여호수아 8장 32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34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었고, 여호수아는 이제 모든 백성들,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들,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근데요, 오늘 3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좌우에 서게 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축복이냐 저주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리더십 가운데 얼마나 이 말씀을 중요하게 지켰는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는
12지파를 반으로 나눠 세워 축복과 저주를 외치겠죠. 오늘 보면 39절에 보니까 여인들도 아이들도, 원래 구약시대에는 여인들 사람 수에 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아이들도 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이방인들, 거류민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모든 아이든 여인 그리고 이방인들에 이르기까지 그들 앞에 서게 하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살아있는 교훈은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리고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끝까지 하신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니 축복과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그리심산의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의 저주를 명령하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선포하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어렵게 하는 이 환경적인 어둠의 역사들은 꾸짖고 책망하고 명령하면서 아멘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하다. 오늘 본문의 26절, 27절, 28절 그리고 32절 4번씩이나 오늘이라고 이 시간을 굉장히 강조해 주셨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여 주셨다. 너희가 선택하라. 복을 택할 것인지 저주를 택할 것인지.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를 하여금 가서 무엇을 하든지 과실이 있게 하고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충격이에요. 내가 택한 줄 알았더니 아니래요. 하나님이 먼저 택하여 주셨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이미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 놓으셨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우리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대요. 이제는 성령을 보내사 이 사실을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인을 쳐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이제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명령하라. 11절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갑자기 지금 생각난 건데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세요. 서로 마주 보세요. 잘생겼다, 은혜롭다. 자, 이게 왼쪽은 축복하면 축복, 여기는 저주, 그럼 저주야. 그리심산, 그리심산, 에발산, 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오늘 우리는 마음껏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책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2026년 2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1, 2분 동안